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기지개도 한번 쭉 켜시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주님,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물질이 더 필요한 것 같고 또 어떤 것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믿음.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실제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당면한 실제적인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믿음이 더 필요한 거구나. 믿음이.
왜 이 이야기를 사도들이 예수님께 했느냐?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는 화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누군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어지는 일이 없을 수는 없을 거다. 하지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화다. 왜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은 또 계속 연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부자 집에 초청받아서 거기서 식사 나누는 이것이 계속 14장, 15장, 16장 계속 연장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바리새인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또 어제는 부자 거지에 대한 비유까지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또 말씀하시죠. 너희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지 않느냐? 부자 나사로가 있지 않느냐? 여전히 너희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갖고 먹으려고 하는 그 거지가 있지 않느냐?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돌봐주고 너희들이 대접하고 해야지.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 돌리시는 거죠. 16장 뒤에 있는 이 내용들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면 또다시 17장에서는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 대문 앞에 있는 거짓 나사로가 얼마나 실족했겠느냐. 얼마나 실족했겠느냐. 부자는 그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거기서 떨어지는, 버려지는 그러한 음식을 통해서도 먹고자 하는데 상대적으로 줄여 있는, 버려진 채 있는, 그리고 온몸이 끙끙 앓고 있는, 개가 와서 앓고 있는, 의료적으로 전혀 도움받지 못하고 있는 이 나사로는, 거짓 나사로는 얼마나 실족했겠느냐, 이 말씀, 이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는 16장과 17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환경에서, 같은 곳에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책임질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실족하게. 실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망한다는 겁니다. 실망하는 거죠. 나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 거지 나사로, 그가 왜 거지가 되고 왜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지는, 왜 그의 가족은 그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 있는지 상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비유로 하신 말씀이니까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그 주변에 있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생략하신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모든 삶을 다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내 대문, 내 집 대문 앞에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외면할 수 없는 내 삶에 이미 깊숙이 와 있는 어떤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실족하게. 때로는 이러한 실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
그가 내게 잘못했어요. 나에게 무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그가 혼자 생각하고 그가 혼자 내게 요구하고 스스로 실족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2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해도,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해도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나을 거다.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건가 하면, 너 그 부자 이야기 내가 지금 금방 한 거 들었지? 그 부자가 어떻게 되나? 그 부자 때문에 거지된 것도 아닙니다. 나사로가 그 부자 때문에 병든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부자는 음부에 갔습니다. 돌보지 않은 것 때문에 갔다라는 것,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일차적인 믿지 않았던 믿음에 대한 부분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겠죠. 어쩌면 이 부자에게는 이 거짓 나사로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무시할 만한 존재입니다. 내 인생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실족한다면, 나로 인하여 실족한다면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걸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거다. 모든 사람을 내 인생에, 내 삶에 관계되어 있는, 관여되어져 있는, 들어와 있는 하나님께서 내 대문 앞에 있게 하신 그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예. 자, 3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 너희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늘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게 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또 4절입니다. 만일 하루에도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잘못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해라. 몇 번이라도요? 7번이라도. 하루에 7번. 아이고 미안하다고. 또 잘못해요. 또 실수해요. 그리고 또 와서 또 미안하다고 그래요.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어라. 왜요? 실족하지 않도록.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님께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다가 내가 실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실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뭘 더해달라고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루에 7번 와서 1년에 7번도 아니고 내 평생에 7번도 아니고 하루에 7번씩 온다면, 그래도 용서해 주라고 하신다면 내가 실족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게 믿음이 더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더 필요한 겁니다. 왜 부자가 거짓 나사로를 돌아보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부족한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사랑이 있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 같이 묶여져 있는 세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점심 먹는다, 밥 먹는다 하면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밥을 먹는다 할 때는 찌개가 있든 국이 있든 다른 반찬이 있든 다른 것이 없으면 물이라도 말아서 김치라도 밥을 먹는다는 것은 같이 어우러져서 먹는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랑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믿음이 더 필요한 거구나. 믿음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8절.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9절.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할 때에 이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동문서답 같아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지라 하면 그대로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믿음은 능력이구나.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능력이구나. 능력은 하나님께 계신 거죠. 겨자씨 하나에 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지만 믿고 심는 거죠. 믿고 심어요. 겨자씨 이 한 알이 심겨져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발아하고 싹이 나고 자라나서 나중에 다른 새들이 깃들 만큼 많은 것들이 맺혀질 만큼 커질 것에 소망을 갖고 심습니다. 믿음으로 심은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계신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믿음이 더 필요하다고 그랬지. 너희에게는 능력이 없다. 하지만 믿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실 거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용서하는 것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믿고 시작해라. 그러면 할 수 있는 은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겨자씨 한 알. 근데 이 겨자씨 한 알이 믿음으로 심으면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가운데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요구할 때에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믿음을 더 주십시오. 그래, 너에게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더 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믿고 시작해라. 믿고 시작해라. 그럼 너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다. 또 하나, 한 종이 밭에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돌아오면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지친 그 일꾼이 종이 와서 이제 쉬고 눕자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음식을 준비해서 또 제공하고 옆에서 그 일을 하지 않느냐. 너 일했으니 이제 그만 가만히 앉아 쉬어라. 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뭐냐? 내가 열심히 무언가 충성했어요. 지쳐요.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이 또 뭔가 시키는 거예요. 야, 때가 됐다. 음식을 너 해와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보니까요, 어디까지 합니까? 8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을 읽습니다.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죠? 주인을 위해서 또 음식을 준비하고 주인이 다 먹을 동안 수종 들지 않겠느냐. 여전히 옷도 편한 옷을 못 입고 띠를 띠고.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냐면 내가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또 할 수 있는 거, 또 할 수 있는 거, 원망하지 않고 또 할 수 있는 거, 또 수정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다. 믿음은 원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존재인데 쓸데없는 존재에게 무언가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익한 존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쓰고 쓰레기에 대해서 버리는 것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인데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원망이 아닌 거죠. 믿음이 뭐냐? 이 충성하고도 헌신하고도 이 고백할 수 있는 거, 실족하지 않는 거죠. 또 나 시켰네. 너무너무 힘든데. 야, 이제 그만하고 싶다. 실족해요. 또다시 실족하지 않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된다. 지금 시작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겨자씨 하나 할 만한 아무런 능력 없고 소망 없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겨자씨 하나를 갖고 시작하면 놀라운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계신 겁니다. 소망을 갖고 시작하는 거죠. 또 한 다음에 지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무익한 종인데 내가 해야 할 것 한 것뿐입니다. 또 할 일이 없나요? 이 태도, 이게 믿음의 태도인 거죠. 믿음의 태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더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어떻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나의 믿음을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